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하나님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되죠. 예수님에게는.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이스라엘이 붙들려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구해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9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던 그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라서 이미 다 읽으신 내용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치실 때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식구대로 수대로 해서 나눠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그 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하셔서 유월절이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는 말씀에 이 유월절 저녁 드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요. 그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전 언약이 있었다는 뜻이죠. 옛 언약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옛 언약이란 무엇이었는가? 저희가 구약성경 119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2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 언약, 이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체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구속사적인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곧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언약 체결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피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신 짐승의 피로 대신 사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이 피의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옛 언약이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옛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그 육체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본질인 그 내면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지음에 대한 그 외적인 육체의 정결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피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아도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온전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어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조항 자체가 우리를 내면적으로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짐승의 피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 한계를 넘는, 이 한계는 완전히 깨트리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월등한 언약이 됩니다. 대상도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지 않고 전 인류를 향해서 그 대상도 확장이 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짐승의 피가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월등한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가서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0장입니다. 히브리서 360장,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8장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즉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의 한계를 깨트리고 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의미냐면은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것, 즉 옛 언약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즉 짐승의 피로, 짐승의 제사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육체에 한해서 정결케 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넘나드는, 한계를 깨트리는 새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언약을 가졌음에도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나와 결혼식을 올려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이 내 신부가 되었음에도 내 법을 어겼다. 나를 떠나서 간음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언약이 흠이 없었고 완전하였다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세우는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다고 했죠.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내 법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질 거라고 말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이야기나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이나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해석한 내용, 즉 앞에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장에 와서 해석한 내용이 그것이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첫 언약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그들 스스로가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던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해석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그 짐승의 피가 너희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어찌 너희를 그 양심의 그 죽은 모든 행실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짐승의 피가 육체는 정결케 하여도 우리의 이 썩은 상한 심령들, 이 부패한 심령들을 결코 온전하게 만들 수 없었던 그것을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온전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 짐승의 그 피가 가질 수밖에 없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훨씬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직접 중보자가 되셨고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 언약에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이 언약은 확실성을 가지고 또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언약 때는 언약은 가졌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었고 여전히 범죄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 언약은 불완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언약은 인간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깨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종된 자녀, 즉 율법 아래 죄와 사망으로 붙들린 종된 자녀에서 종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은 결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깨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언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 효력이 없지만 유언한 자가 죽는 그 순간부터 법적인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하는 자가 죽는 것을 전제로 유언이 성립되기에 이것은 그 죽음과 동시에 수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불변된다는 것이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즉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을 작성하고 그가 죽으면 그것은 결코 불변하는 수정될 수 없는 내용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나 예레미야서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다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유언이라는 내용은 좀 더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유언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사실 그 앞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라고 말하는 이 모든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문상에서는. 즉 지금 어떤 곳에서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어떤 데서는 유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언약이 맞냐 유언이 맞냐라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유언한 자가 죽는다라는 점, 즉 그 유언한 자가 죽는다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결과들이 왔다라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지금 안 다루고 다만 이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언으로 우리는 보고 문맥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내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자가 되시는 거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확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유언은 확증이 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주님 나라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건지 잘 결정해라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는 그 순간부터 확증, 불변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미 그 언약 속에, 즉 유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미 이것은 유언처럼 그 안에 담겨진 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고 난 다음에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이 된 사실이 지금 나타난 것일 뿐이고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일들이 이미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소율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배우셨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하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미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사건이고 나에게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을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로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변한다라는 뜻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닫고 그것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짐작하셨으라 생각됩니다. 불변하는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바뀌지 않는 언약을. 이 언약을 세우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다 깨닫지 못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누가복음도 사실 나중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찬이 제정되었을 때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좀 더 대서 있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문구, 구절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늘상 성찬할 때 듣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찬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있냐면은 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시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은 며칠 전에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6월절이 시작될 그날에 저녁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식구대로 나눠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모인 이 시점은 저녁 먹으려고 모이신 거고 곧 양을 잡는 그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죽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죠. 그 날 자체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날에 오셔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살과 피로 너희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너희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첫 장자들을 징계할 때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산 사람이든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살아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의 불완전성을 완전하게 세우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의 그 어떠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언약은 우리의 내면마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죄성과 불완전성에서도 물론 우리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질 그 언약을 완전케 하셨고 또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이 언약이 가지는 능력이고 효력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옛 언약이 불완전했던 것을 온전한 언약으로 성취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고 불변하는 확증의 약속이고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요. 이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그 6월절 양을 다 서로 찢어서 나눠 먹습니다. 그 기념 예식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 때 빵을 찢어서 나눕니다. 6월절 양을 찢어 나눠 먹듯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몸을 찢어 나누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에게는
보장된 거고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사건, 우리에게 성찬으로 제정하셔서 성찬의 떡을 찢어 나누며 우리가 받을 때 그의 몸이 찢겨 나눠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이제는 불변하는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성찬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찢기심이 다만 나의 죄를 용서했다가 죄 지으면 또 떨어졌다가 다시 착한 일하면 들어오고 그것이 아니고 이미 찢기셨을 때 완전히 온전한 약속으로 성취되었음을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성찬빵을 찢을 때마다 그분의 찢기심이 이것을 완성케 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들리는 말씀, 이 설교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직접 전해지지 않아도 빵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실 때마다 찢겨지는 그 빵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 죽음이 나를 완전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고 네 믿음을 굳게 붙들고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사역의 보증은 유언자의 죽음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그 자체로 확증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대상자의 자격이나 믿음의 어떤 확실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짐, 나눠짐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굳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늘 22장 14절에 이 누가가 쓸 때 때가 이르매라고 했을 때 이 때라는 것은 저녁 먹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밤에 잡히는 그 전에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누가가 기록할 때는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건을 다 겪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비로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된 신학적 내용을 그 해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그 해석적 내용을 사건 속에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글을 보게 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때가 이르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계획들이 때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알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때가 이르매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첫 언약을 주시고 그 첫 언약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그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약속,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첫 언약 때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 예표의 불완전성을 새 언약으로 확증시켜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실패, 즉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짓게 되는 그 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보장을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성찬으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결코 나의 어떠함이나 부족함에 의해서 바뀌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코 나올 수 없는데 즉 옛 언약은 우리의 육체의 죄를 씻겨서 정결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정결케 하는 육체의 씻음은 받았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배반할 수밖에 없던 그 연약함을 아들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줄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생성할 수 있게, 즉 죽은 영혼을 성령의 중생으로 살려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려고 그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하지만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신다는 것이 이 새 언약이 말씀하는 것이었고 성찬은 우리에게 불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고 그 언약의 불변성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찬식에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을 좀 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첫 언약의 모든 불완전성을 자신의 살과 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으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이 일을 성취하셨음을 주님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통해 우리가 떡을 찢어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보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토록 구원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그 걸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불변한 약속을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확신들을 더욱 굳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그 성찬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보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고 유일한 되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